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애매하다는 것, 그리고 애매한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애매한 중에도 우리가 선명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들의 삶은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약하면 이렇죠.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고 또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고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좀 마음껏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이딴 식으로 말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뭐래? 뭐 이런 생각. 어쩌라는 거지?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식탁에 음식 맛있는 거 진짜 진수성찬 잔뜩 차려놓고 마음껏 먹으라고. 마음껏 먹어. 알지? 근데 밖에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는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마음껏 먹어. 뭐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색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을 걷고자 한다면 역설적인 애매함은 필연적입니다. 파라독스가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그래서 애매한 게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죽으면 산다. 뭐 이런 거죠. 죽음과 삶은 정반대의 이야기인데 죽음으로써 비로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삶에서는 잘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믿지만 현실 앞에서는 안 믿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 죽으면 산다. 사실은 이게 오묘한 건데 살려고 죽는 것은 사실은 죽는 걸까요? 살려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려고 죽는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는 것은 죽어도 괜찮을 이유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려면 죽어라. 그럼 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살려는 거지 죽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좀 헷갈리나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도 괜찮을 이유가 너에게 충분한지 너가 알고 있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너가 크고자 한다면 작아져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려고 작아지면 결국은 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지라. 그 말은 뭐죠? 내가 작아져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너가 할 수 있는 상태냐를 이걸 묻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무척 애매한 거예요. 거기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다수는 이런 애매함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자주 의심하며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말씀 앞에 믿음, 현실 앞에 의심 사이에 끼어서 애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애매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자주 보는 목사로 알려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등장인물 중에 염기정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노처녀고 연애 한번 변변히 못 해본 자매인데 어느 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여고 동창생의 남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결혼을 한번 상처한 적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는 친구예요. 둘이 이제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이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불쌍하고 초라해서 나를 못 떠나는 건 아닌지 이러면서 이제 좀 자격지심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염기정이 얘기합니다. 안 떠나요. 아니 못 떠나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아니 사랑이 뭐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냐고. 뭐 이건 사랑, 이건 동정, 이건 연민. 사랑이 그런 거냐고. 사랑은 뒤죽박죽 다 섞여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렇구나. 우리들은 항상 너무나 클리어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건 또다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애매한 천지잖아요. 우리는 선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과 의심은 내 안에서 확실하게 구분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의심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거기에 객기인지 한번 막 질러보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저는 한때 정말 가슴 깊이 그리고 뼈 아프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존재감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안전을 확보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을 내 안에서 어디 정도 선에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애매모호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이런 껄쩍지근한 상태,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명확하지 않고 막 어줍지 않고 엉성하고 그리고 혼란 뒤죽박죽인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끌어안고 품은 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대단히 순전한 척, 내가 대단히 클리어한 척 너무 깔끔 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뭐 하나도 뭐 이렇게 흠이 없이 나는 뭐 깨끗하다. 나는 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흠도 티도 없이 살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밥맛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밥맛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은 진짜 흠도 많고 티도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깔끔 떨 필요 없이 오히려 애매한 채 그리고 질척거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는 어차피 애매합니다. 어차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우리들의 존재란 말이죠. 우리들의 실체예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첫째, 애매한 채 산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애매한 이유를 한번 추적해 봤어요. 애매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대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죠.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죠. 그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아주 미성숙한 미숙아로 상대하시지 않고 어른 대접하시고 우리 어른 대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매함 속에서 분투하고 사투를 벌이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애매한 거 싫어. 답만 줘, 답만. 그럼 그 말은 뭐죠? 나는 계속 어린애로 유치하게 살래.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답만 필요해요. 그 답만 필요한 곳이 또 어디죠? 이단 집단이죠. 이단 집단에는 고민이 필요 없어요. 성찰이 필요 없어요.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만 있는 거예요. 이단은 명쾌합니다. 애매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신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신이. 나는 신이다. 신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애매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질척거립니다. 애매하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방식이 뭐죠?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거주민 나그네예요. 얼만큼 가져야 거주민이고 얼만큼 가져야 나그네입니까? 어떤 태도가 어디까지가 거주민이고 어디까지가 나그네입니까? 무척 애매해요.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케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비로소 돌아볼 때라야 제대로 알 수 있는 날들을 살아간다. 우리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그런 거였어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돌아볼 때라야 알게 되는 날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내일을 맞이해야 한다. 날마다 결코 돌아볼 수 없는 날들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애매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애매한 게 뭡니까? 우리는 알아요. 뭘?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뭘 모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실함과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사이에서 끼어 있는 거예요.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함을 인정하고 애매한 이유를 인정하자.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애매함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함이 복이죠. 왜? 아까 말씀드렸죠? 애매함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하는 애매함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딱딱 떨어지는 게 무척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제까지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너가 고민해봐. 너가 생각해봐. 너가 판단해봐. 너가 한번 고민해보고 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답을 줘봐. 그래야죠. 그러니까 질문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고민도 분투도 자기 성찰도 없는 맹종만 있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저급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애매함 때문에 풍부한 해석이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가복음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주석을 살피는데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 WBC 주석을 쓴 분이 존 널랜드라는 학자예요. 이분이 자기 그 사가랴가 아들 세례 요한을 낳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게 나와요. 그때 주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주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그러나 신약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큐리어스라는 그 주라는 단어가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풍부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해피 앰비규어티라고 표현을 했어요. 행복한 애매모호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풍부한 생각을. 너 이거니까 딴 생각하지 마.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심리적 독재죠. 넌 그렇게 생각했어? 야, 그 생각 진짜 괜찮네. 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맞아, 난 그런 생각 못했는데 진짜 고마워. 이런 게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요한 공동체의 축복이죠. 이거니까 이것만 해. 이건 독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애매함을 주심으로 심지어 말씀은 진리고 절대적이고 말씀의 진리는 하나지만 그 말씀의 하나인 절대 진리가 우리 각 사람을 통과할 때는 우리 각자의 입장, 처지, 인격, 상황, 배움의 정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어느 정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색깔로 해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애매함이 우리에게 그런 부요함을 주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다르지만 인정하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혹시 수학여행 아시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수학여행 다 아시죠? 수학여행 가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수학여행 가는데 하늘에 새들이 확 날아다닐 때 어떤 친구가 말하잖아요. 와, 새다! 문과생이죠, 문과생. 이과생들은 뭐예요? 10마리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이렇게 품으시죠. 함께 품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두를 사랑하시죠. 굉장히 우리가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어, 틀렸어,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를 품고 그만큼 크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크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애매함을 허용하셔서 해석의 풍부함을 서로 보완해서 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시고 동시에 뭐예요? 겸손의 해석학이 가능하게 하시죠. 요즘에 성경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겸손 해석학이에요. 이것만 오라! 그러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면서 진리는 하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유일하지만 절대 진리를 내가 좀 내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이것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거죠. 그래서 이 애매함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고 풍부함을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애매함을 인정할 때만 우리들은 자기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합당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가 내 인격, 내 삶, 내 처지, 내 상황, 내 입장을 통과하는 순간 상대화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절대적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조심스럽고도 담대한 매우 흥미로운 여정을 걷는 게 신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우리들은 누굴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그러한 자리를 피하고 함께 다정하게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만큼 고민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나만큼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매우 선명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하신 건데 한 주인이 왕위 킹십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제자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한 문화는 20분의 1달란트로 매우 애매한 금액이에요. 장사하기에도 묻어두기에도 애매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킹십을 받아서 돌아와서 통치할 그 도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주인을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 라고 공공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들은 얼마나 애매합니까? 주인이 준 애매한 거를 가지고 주인을 싫어하고 주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인을 믿는 방식으로 장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자들의 자리죠. 신자들의 자리.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콧방귀도 안 끼는, 세상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들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 무시하고 싶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그것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장사해야 되는 자들이 신자예요. 얼마나 애매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열 문화 비유에서 못 남긴 사람은 한 명인데 누구죠? 주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니라 주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불신을 따랐던 사람만 못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겨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한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간직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은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꼼수 혹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했던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 무시하고 경멸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식자들의 집단이었죠. 조그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진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들의 삶을 오롯이 통과하게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아시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전도, 선교 이런 설교를 안 했다고 해요. 400년 동안.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위험할까 봐 공동체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전도 이런 건 없었어요. 오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질문하게 하는 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유니크해, 너무나 독특해, 너무나 특별해, 매력적이야, 아름다워. 알고 보니 그들이 간직한 복음 때문이었고 복음을 알아보니 진짜였어요. 그것만이,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애매한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입증한 게 초대교회였고 우리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직계 후예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 애매한 현실을 아주 선명하게 통과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뭘까요? 자, 이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거기 답이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죠?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전도서 전체 중에서 갑자기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약간 힌트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만일에 오늘 본문이 야, 먹을 거 많이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먹어, 그렇지만 굶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 줄 서 있는 거 기억해? 이런 식으로 약간 장난스럽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을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도 오늘을 아주 복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겠죠. 심판의 날을 잊지 않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매우 행복한 삶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원하는 길을 아름답게 걸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아멘?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실마리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청년의 그 실마리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첫째,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이라는 단어는 전도서 전체에서 여기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은 뭐예요? 인류 보편을 향해서, 남녀노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진실들을 쭉 나열하던 중에 갑자기 청년을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적으로 이 청년이 세대별로 20, 30대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 9절 말씀은 전도서 전체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도서 전체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계속 인류 보편을 향해서 하던 말이기 때문에 갑자기 청년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함으로써 20, 30대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 말은 전도서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갑자기 어린아이들이나 한 50대 이상들은 전도서 독자층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죠. 따라서 청년은 특정 세대 20,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어떤 상징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일까요? 자, 전도서가 전체적으로 전개하는 논지는 뭐냐면, 먼저 만사가 허무하다. 다 아시죠? 만사가 허무하다 계속 얘기하죠. 허무하다는 배경을 쫙 깔아요. 그런데 허무한데 거기에 어떤 때가 있어요. 만사의 때가 있어요. 보세요. 만사가 허무하다는 배경인데 왜 때를 허락하셔요? 허무한데. 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허무한데. 근데 갑자기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심으로써 때를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뜻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다 온통 허무함으로 꽉 차 있지만 만사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때 중에 가장 중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때 중에 가장 중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톨스토이가 얘기했는데 어느 때죠? 지금이죠. 오늘이죠.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오늘. 지금 하는 일.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이제 또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내 때가 하나님의 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그 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모든 때 중에 가장 중한 때인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청년은 오늘을 상징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보세요. 여기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있으신데 상관없습니다.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는 남은 날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나간 날은 못 살아요. 우리는 남은 날들만 사는 자들, 모두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우리가 몇 살이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남은 날들을 살게 되어 있고 오늘은 나의 모든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죠. 오늘은 우리 모두의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우리 모두의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심판 날에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을 그 일을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의 질문인데, 그렇다면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되 심판의 날에도 부끄럽지 않을 일이면서도 지금 여기서도 내가 한껏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의 일은 뭘까 하는 게 우리의 과제죠. 소위 심판의 날에도 부끄럽지 않을 소위 카르페 디엠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카르페 디엠 아시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직후에 그 아우구스투스의 신하 중에 호라티우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쿠암 미니멈 그레둘라 포스테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라틴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 척을 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곧 지금을 잡아라. 오늘 곧 지금을 잡아라.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호라티우스가 한 말은 결국은 문맥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에도 매이지 말고 내일에도 매이지 말고 살아라. 오늘을 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했지만 여기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생각은 안 매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디에 매입니까? 아무 것에서 매이면 안 돼라는 생각에 매여요. 아무 것에서 매이지 않아야 돼라는 의지에 매여요. 우리는 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시죠?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쁜 것, 술, 도박, 성 이런 것에 중독된 중독자들이 이 나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더 좋은 것에 중독돼야죠. 그래서 예수에게 중독되라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돼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게 되면 얘를 끊어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얘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중독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묶고 우리를 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해지려면 이 땅의 질서로부터 자유해지려면 하늘의 질서가 나에게 행복하게 들어와야 돼요. 하늘의 질서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기본 바탕.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천국에서 큰 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넘침으로 피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빼면 그냥 사막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나에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날마다 오늘 나를 통과하여 흔적으로 남는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길,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것은요, 내일에 대한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과 신선하게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신선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께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이 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날마다 사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늘 말하는 건데 이거죠. 그 사랑이 움직이는 삶은 뭐죠? 굉장히 수동적이어야 되죠. 사랑이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끌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나를 끌어가는 사랑에 나를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 그래서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동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분명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분이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뜻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진짜 내일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는 6개월 후, 1년 후에 어마어마한 고통이나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있으면 지금 내 표정을 못 감춰요. 지금부터. 그런데 그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소연한 날은 겟세마네에서의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일체 생각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는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사셨던 뜻이죠. 마찬가지. 근데 그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흘러넘치는 사랑으로만 채우셨죠.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인데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지방까지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0킬로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80킬로라면 이틀 이상 걸어야 돼요. 이틀 이상 걸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그 여인 하나 딸 만나고 잠깐 만나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사랑이 바로 그거였죠.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랑이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오늘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사셨던 그 삶으로 우리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매일 하루씩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워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야, 너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들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이 갑자기 좁은 골목길에서 벗어나요. 넓은 들판으로 이렇게 나아가요. 자, 말씀을 펼쳤어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이렇게 내 가슴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골목길이 사라지고 넓은 들판이 쫙 펼쳐져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게 상대화되고 나를 그렇게 죽을 듯이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작은 점처럼 이렇게 내려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감싸는 삶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불현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서 마음의 들판이 펼쳐지면 누굴 만나요? 거기서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오늘 간절히 원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되게 돼요. 그 일은 심판의 날에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게 나를 감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막 핥히던 문제들이 어느새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로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놔서 내가 성찰하게 되죠.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무거워요. 하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창 터집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해맑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어떤 분이 소개해 준 소설,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소설인데 소설을 3권을 읽고 거기서 얻은 선물 중에 하나가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중에 루미라는 시인을 만난 건데, 루미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저 먼 곳에 들판이 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저 먼 곳에 들판이 있다. 그대여 거기에서 만나자.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제 큐티하셨죠? 어제 큐티하신 분 가만히 계셔 보세요. 어제 큐티 본문 시편 18편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의 신선한 소통이 쌓여가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렇게 감싸면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들판이 이렇게 펼쳐져요. 광활한 자유의 들판, 사랑의 들판에 하나님과 함께 선자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자매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데 결혼식 한 달 앞두고 결혼식이 취소됐습니다. 너무나 슬퍼하면서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그 형제랑 10년을 사귀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한 달 전에 파토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자매가 당황하고 슬퍼하며 울면서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자매가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근데 몇 달 있다가 자매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런 얘기 해요. 진짜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도 했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들었는데 인도 여행을 갔대요. 인도 여행을 가니까 낙타 여행이 있대요. 낙타 여행. 낙타를 타고 광활한 들판으로 가서 한밤중에 꺼적대기 하나씩 주고 이렇게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는 여행이래요. 여기 조슈아 트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근데 그런 데 가시면 있잖아요. 이 자매가 그 광활한 들판에서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품이 자기를 싹 끌어안으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너무나 큰 세계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내 현실이 어떻건 간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르시고 오르신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거라는 사실이 쑥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이 어떻든, 그리고 내 현실을 내가 이해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 오르신 일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매가 완전히 회복되어가지고 돌아와서 정말 결혼 잘하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 청년으로, 오늘을 사는 그 청년으로 멋진 삶을,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심판의 날에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고 온전하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코드를 G로 한번 해주세요.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애매함을 인정합니다. 애매하지 않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애매한 상황에서도 너무나 뚜렷한 기쁨으로 살아갈 약속을, 선물을 이미 주셨사오니 그 선물을 다른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늘 그 선물로 살아 그 선물로 산 흔적이 남는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